예.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우리 함께 나누어 본 이 말씀은 사실 결론이지요.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 결론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떠하든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26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 이걸 이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17절에 보면 너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너도 그렇게 확언을 했고 확실히 말을 했고 그리고 나도 18절에 나도 나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그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언을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확실히 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너희들 지키게 내가 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그렇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렇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사실 17절, 18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이 사실은 18절 다음에 오면 더 낫겠죠. 그 너희들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확실히 말을 했고 나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게 하겠다고 내가 확실히 말을 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라. 그리하면 그게 이제 19절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 너가 칭찬받도록 해주겠다는, 너희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너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명예, 그 명예라는 것은 명성과 또 영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또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그냥 그런 말씀 있구나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힘써 마음을 정말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구원만 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삶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고, 또 명예를 얻게 해주겠고,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문제가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성경 말씀이 이만큼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그렇게 살다가 오느라는 거예요. 그 살다가 우리가 가야지. 이 땅에서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된다는 말은 힘써 일하는 거 아닙니까? 힘써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어야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시는 판결문 아닙니까? 판결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 참 악하고 게으르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또 곤란한 것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23장 14절까지 봤는데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보고 오늘 결론 성경 봉독한 데까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장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가 나와요. 그 15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 종이 원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그러죠. 여기에 창기 또 미동, 이거 다 창녀와 남창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창녀, 남자는 남창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그 신전에 이렇게 창녀들이 있고 남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민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창기가 있어서 안 된다. 창녀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 18절 끝에 보면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면 우리도 이걸 미워해야 되겠죠. 예, 가증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19절에 너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그러죠. 형제, 친족,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친족들에게 무슨 뭐 돈이든지 뭘든지 꾸어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마라. 그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가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나 친족에게 우리가 뭘 빌려줄 때는 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뭐 빌려준 만큼 그냥 돌려주면 또 받는 거고, 근데 그걸 이자를 계산하지 마라. 타국인에게는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왜냐하면 빌리는 사람은 그 어려우니까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더디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러면 안 돼요. 서원했으면 우리가 그 더디면 안 되고 빨리 그걸 그 서원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라. 자원한 예물.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자 했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서원은 정말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크게 뭘 한다든지 뭘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부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남편 몰래 한다든지 아내 몰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꼭 시험이 들어요. 그 가정에, 부부 사이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고 특히 무슨 헌금을 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아내는 남편과 의논하고 또 남편은 아내와 의논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또 기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괜찮지만은 그릇을 담아 오지는 마라. 그런 말씀하지요. 예.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우리가 뭐 먹는 것은 괜찮지만은 낫을 가지고 그 배가 온다든지 그릇을 가지고 따고 오는 것은 그거는 도둑이지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 다음에 24장 넘어갑니다. 24장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내라. 그래요. 그 수치되는 일이 있거들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 말로 에로와라 그럽니다. 에로와. 에로와라는 말은 벌거벗는 말을 말해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말입니다. 바람 피웠다. 그런 일이 발견되어서 함께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집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친정으로 보내라. 그러나 이런 아내를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아내를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이 여자는 이제 뭐 이혼 당했으니까 또 다른 데 시집을 가도 돼요. 근데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살던 여자가 그 남자가 또 죽어버렸어 또. 그러면 그 자기에게 이혼한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또 살다가 또 혼자가 됐단 말이죠. 그 불쌍하다고 데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요. 그러니 그 수치되는 일로 인해서 이혼 정서를 해서 이혼을 했으면 그래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혼이 이제 그 이 유대인들은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부끄러운 일만 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막 이혼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은 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음란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혼 증서만 주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혼 증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마라. 특별히 이 수치되는 일, 벌거벗은 일 없이는 이혼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또 나이 들어서 또 그걸 졸혼이라 그럽니까? 또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유행처럼 말입니다. 작년 2018년도 통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혼인 건수가 25만 7,600건이야. 남녀가 혼인한 것이 26만 7,600건. 그건 30만도 안 돼요. 그런데 그 2018년도 한 해에 이혼한 건수가 10만 8,700건이나 돼요. 10만 8,700건. 그러니까 25만이 결혼해가지고 10만이 이혼을 하는 거야. 참 상당히 이혼율이 높지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을 서로 그 비율을 따져보면 이혼율이 결혼 대비에 42%나 이혼을 하는 겁니다. 한 해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절반은 이혼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혼하는 이유를 쭉 보니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요전에 또 송중기, 송혜교, 그것도 이혼을 했잖아요. 1년 8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그것도 왜 이혼했는가 하고 보니까 성격 차이라. 아니, 2년도 안 살아놓고 무슨 성격을 맞추려고 삽니까? 저는 아직도 성격을 못 맞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요즘 아들이 그렇다고 말이야. 요즘 아이들이. 서로 남남으로 살다가 그래, 결혼해가지고 그 성격 맞추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어디. 근데 1년 8개월 살아놓고 성격 안 맞다고 이혼해버리는 거야. 46.5%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절반이 그래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일로 이 음행,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음행의 연고, 부정한 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7.3%. 이런 걸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혼은 이혼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혼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옛날 박재식 목사님 생각이 나요. 결혼을 하고 나는 이거 제가 새벽기도를 자꾸 빠지니까 사모님이 자꾸 새벽기도 빠진다고 나보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옆에서 놔둬라. 결혼해가 1년 동안에는 좀 놔둬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놔두라고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도 좀 놔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것이 늘 이 말씀은 읽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네. 또 6절에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그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이렇게 전집하지 말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죠. 전당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당 잡지 말라. 그래서 곡식을 가는 맷돌을 만약에 전당 잡아버리면 그 사람 음식을 만들어 못 먹잖아요. 죽으라는 거, 굶어 죽으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보다도 먼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물질보다도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배워야, 좀 새겨야 되죠. 오늘날 이 성경은 항상 물질보다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람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람 관계보다도 돈 관계, 물질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담보물을 네가 함부로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뭘 구워주고자 할 때 그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지. 네가 그 사람 담보물을 맡겨가지고 빌 정도면 상당히 가난하잖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삶의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하게 해요. 딱한데 들어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이 돈 대신에 내가 이거 가져간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고 그래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고 너를 위하여 축복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의로움이 된다. 이것이 착한, 하나님 앞에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잘 돌아다보는 거. 그러니까 뭘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 14절에 공경하고 비난한 품끝은 너의 형제든지 너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분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늘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 죄가 네한테 돌아간다. 그러니 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그 죄가 네한테 돌아간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요즘 보면 일 시켜놓고 체불 노임을 하고 품삯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교회도 짓고 이러 하지만 지을 때도 그 일했으면 우리가 제때 이 공사비 주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오늘날 보면 교회를 짓는데도 우리 처제의 남편이 이제 좀 건축 일을 하고 가끔씩 교회 일도 이렇게 하는 공사 일을 하는데, 어느 교회 일을 봐줬는데 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돈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돈을 안 주더라. 그 되게 속상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당장 줘야지. 빚을 내가라도 줘야지. 그걸 안 주는 그런 것은, 다 그게요. 이런 말씀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안 읽고 안 가르치고 안 배워 놓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반드시 줘라. 안 그러면 죄가 네한테, 네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나그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들이들이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삭 죽고 또 주워서 먹고 살도록. 막 깨끗하게 막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두루 좀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옛날에 다 종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지 않았느냐. 그 종의 심정을 알아줘야지. 그런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종이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항상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참 복을 많이 받죠. 그 보아스가 말이죠, 룻을 만나가지고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룻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보아스도요, 룻 같은 여자를 만난 거야. 룻 같은 여자를. 근데 이 보아스가 정말 추수할 때요, 추수할 때 일꾼들 보고, 야, 그거 좀 더리더리 좀 흘려주라고, 좀 남겨주라고, 그거 다 추수하지 말고 더리더리 좀 놔두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시켜요. 왜? 좀 없는 사람들, 우리 추수하고 난 이후에 와서 없는 사람들이 남은 거 좀 가져가서 먹고 살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마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참 항상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특히 이 없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자,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말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장은 재판에 관한 규정인데요. 1절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그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거죠.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마라.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한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하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다면 39대 그 매를 맞았다는 거죠.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5번씩이나. 그러니까 왜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는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모르면 그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그 사도 바울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매를 맞아야 할 그 의인이라도 그 사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 몇 번 인용되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네가 알고 특히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네가 더 존경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바울이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 주었으면 너희 육신의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그들에게 그만큼의 삭을 반드시 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다. 가문의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의 의미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것도 룻기에 나오지요. 룻기에도 이 나오미 가정이 대가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면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모압 여자 룻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 룻에게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자기 친척들 중에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친척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오미가 룻 보고 그 보아스 옆에 자는데 네가 옆에 가서 그 이불 덮어쓰고 누워 있어라 그러지요. 근데 보아스가 자다 깜짝 놀라지요. 옆에 웬 여자가 있는 거 보니까 룻이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보내서 왔다 하니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이래서 다음날 이제 성문에 나가서 성문의 어른들 보시는 앞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거야.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 말이야.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대를 이을 사람이야.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이 팔아먹었던 땅을 당신 다 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모함 여자 룻이 왔는데 그의 대를 또 그 대를 또 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네가 안 하거든, 네가 신 벗어라 그러면.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서 네는 대를 이어야 할 친족으로서 네가 해야 할 의무를 네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집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아예 그 별명이 하나 붙어버립니다. 수치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어주고, 또 룻을 사요, 자기가 돈으로 사서. 그래서 그 대를 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룻기에 우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넘어갑시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마라. 그런데 누가 남편을 때린다고 아내가 가서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자식도 못 낳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번성하는, 대를 이어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고 또 너 집에 갖지 않는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에 행하는 자는 너 하나님께 가증하다.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지요. 남을 속이지 마라. 무슨 거래를 할 때 눈속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남 저울 눈 속이고 눈금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갑시다. 26장에는 토지소산의 그 만물, 첫 열매를 말하는데요. 1절에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지요. 그곳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강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절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경배,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레위인과 또 나그네들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 곧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는 토지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 또 그 가운데 10분의 1. 이것은 여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이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는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것에, 일에서 받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 또 11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고 이제 결론이 이제 16절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규례와 법도는 내가 행하라고 주는 말씀, 행하라고 준 말씀이다. 행하라. 그래, 행하라고 준 말씀이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 따라 행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칠성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가 다시금 이걸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뭔지, 규례가 뭔지 살펴오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느끼고 또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두는 것으로 또 읽는 것으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